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건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로 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에서 27절. 19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 쓰으려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안 됐었어요. 1551년에 그때는 신교가 없어서 캐톨릭 수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성도들을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24장 32절에서 25장의 세 개의 비유, 이 네 개의 비유가 거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현재 임하는가, 그리고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자들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도 불렀지만 12명의 제자조차도 한 명은 예수님을 은30 팔고 11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올라가실 때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텐데 로마를 이제는 권능과 영광으로 로마 제국을 쳐부실 텐데 그때 좌편과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동일한 것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달란트,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 탤런트가 뭐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아니고 재능입니다. 은사예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나 능력이나 탤런트를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야 해요?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뭐 했어요?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뭘 맡긴다고요? 큰 것을 맡기리라. 누가복음 19장이 동일한 말씀인데 그 10문화를 남기고 다 2문화를 남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왕이 돼서 다시 온 주인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요. 2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에 충성해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10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 그 권세를 누리자,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의 믿음의 삶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탤런트를 사용해서 충성되어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10골 다스리고 2골 다스리고, 아니면 죽어서 어디 가서 10골 다스려요?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천국 가면 나 10골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거야. 여러분,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 만족을 주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천국에서조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것 때문에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급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준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헬조선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부의 편중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빈약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출발점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기 원하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재물의 부귀를 누려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몇 골 다스리고 싶어요? 준호 집사 몇 골 다스리고 싶어요? 왕이잖아요. 왕 같은 지사장. 여러분, 천국이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100% 충성된 사람이나 여러분 100%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충성됨으로, 순종됨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착하고 충성되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은 율법에 따라서 100%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순종으로 성취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게 순종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해요.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세요. 하나님 퍼펙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의 충성으로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돼서 내가 행한 행위, 이거가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모든 천사들을 만국의 민족 앞에 보내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단 말입니다. 오른편엔 양, 왼편엔 염소였어요. 양과 염소의 구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여기서 구별점이 뭐냐면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옷을 주었고 감옥에서 찾아오고 이루었다. 여기에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와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눴는데, 여러분 칭찬 못 받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사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병자를 고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하고 안수 집사 권세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게 은사와 능력, 저는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장사라는 말이 무엇이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지금 무엇을 받으려고 떠나갑니까?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가고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왜 그래요? 왕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떠나가면서 주인이 명령을 받은 종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는 로마 단위로 하면은 34kg, 때에 따른 43kg의 금이나 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줬다고 했어요. 문화가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쓴 것입니까? 누가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 시대에 통화화폐가 로마의 통화화폐가 있었고 또 헬라의 통화화폐가 있었어요. 이 문화는 헬라의 통화화폐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 쓰는 거. 지금 세계 통화가 뭐예요? 달러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축통화에게 올라가려고 하는 돈이 어떤 돈이에요? 중국, 위안화. 그 유럽 가면은 통용되는 화폐가 뭡니까? 유로화거든요. 그거와 다른 거예요. 문화.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인은 대상,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헬라인이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준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하라.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를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의 아버지는 암몬 사람의 아그리빠입니다. 로마가 그 유대를 정복할 때 그 로마의 편에 서서 매국노 노릇한 게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 아그리빠예요. 그리고 아그리빠의 아들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유대 왕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가 헤롯 대왕이 한 43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그리고 빌립, 그리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던 또 다른 헤롯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켈라오에게 자기 장자권을 넘기고 유대 왕의 지위를 넘겼어요. 그런데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추인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의 추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을 죽고 나서 로마로 갈 진짜로 역사 속에서. 그런데 아켈라오가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왕을 받으러 귀인이 떠날 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해요? 왕위를 받지 못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켈라오 몰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아니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다음 때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아켈라오는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어요. 황제에게 임명받고 돌아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자기 반대한 사람 다 죽인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떠나가면서 그 자기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주면서
너희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그렇게 싫어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켈라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 더 미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미워했습니까? 준호 집사님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독립이잖아요. 대한의 독립. 김구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 나의 소망 독립. 그 독립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권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게 메시아가 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바다를 걷고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와,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화이스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오히려 율법의 철저해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충성되게 율법에 순종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화이스진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첫 번째 전제예요. 왕위를 받으러 떠나가신다.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가시적으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 직접 돌아온 것처럼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켈라오가 왕으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떠나가지만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의 때가 있다. 우리가 무화과 나온 비유에서는 인자가 오는 그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아서,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데려감을 입는 자가 있고 남겨두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전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남겼어요. 오른편에 양들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데려감을 입은 자가 남겨둔 자들이 딱 둘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둘로 구별되는 조건이 뭡니까? 뭐로 인해서 구별돼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남긴 자도 달란트를 받았어요. 열 문화에서 한 달란트를 보석에 쌓아둔 자도 한 문화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게 달란트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미 예레미야와 다윗이 뭐라고 백했습니까? 모태로부터 나가 조성되시기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기름,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처녀는 나중에 기름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깨어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둘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럼 은사를 사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용한 게 아닌데 신랑이 올 때
그 잔치집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었고 계시되어 있었어요.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영적으로 나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와 문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걸 보통 은사, 능력,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달란트 문화는 그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주인이 없는 부재 속에서 자기 종들에게 주는 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문화가 떠나간 왕과 종들의 뭐예요? 연결점이에요.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은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연결해 줍니까? 떠나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예요? 은사예요? 괜히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었던 것, 심지어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문화를 받아 수건에 싼 자에게도 동일하게 달란트와 문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달란트와 문화를 받았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충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에 이르시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시에 말한 거예요. 대상자들이 달란트와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동시에 받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뭘 받았어요? 공평한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613간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 뭘 주셨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제들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형을 줬어요. 여러분 만약 613가지 율법만 줬으면, 율법을 줬었을 때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준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때문에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교제로 회복이 되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요. 제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복,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음의 말씀이 이미 구약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셔서 숨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장신에 순종할 때 드러난 겁니다. 그래 구약의 유대인과 바리새인,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달란트와 문화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 말씀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자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속에 있는 언약, 장차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복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말씀 가운데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달란트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10사람에게 준 게 다 뭐였어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가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줬어요. 똑같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준 언약의 말씀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 율법과 함께 그 백성에게 동일하게 준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원시복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약속이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걸 믿으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벨, 카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민족의 동일하게 탈란트와 문화를 주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주었습니다. 나에게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의 조건은, 복음은 다 동일해요. 한 문화씩. 그럼 마태복음에서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1달란트.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약속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저도 복음의 말씀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깊이나 넓이나 받은 은혜는 각 사람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준호 집사님하고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람 일은 똑같잖아요. 이게 문화란 말입니다. 복음은 받은 거 똑같은데 그걸 내가 받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문둥병 치료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때 남자들의 품 뚫고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여자를 보고 시몬이 뭐래요? 저는 죄인인데 저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를 용납하나. 근데 그 여자가 자기 향으로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와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5달란트 2사람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달란트를 50데나리온 탕감받고 한 사람은 5데나리온 탕감받았다. 2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뭐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집에 올 때 너는 내 발을 씻기지도 않았고 내 손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눈물과 자기 향유 옥합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가 많이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시몬이나 이 여인이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시몬은 동일한 사랑을 받았는데 동일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은 자기 적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자기 문득병을 치료해 주었는데도 예수님 팔 씻을 물도 손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유대인의 전통은 뭐냐면 손님이 오면 반드시 뭐부터 줘요? 항아리 5 결혼할 때 이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거든요. 이게 달란트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과 이삭에게 나타난 것과 야곱에게 나타난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남겼는데 2달란트 남겼는데 칭찬이 뭐였습니까? 칭찬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우리는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남겨야지 뭐예요?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이 목적이 아니고 칭찬 다음에 뭐예요? 주시는 상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0문화를 남긴 사람, 2문화를 남긴 사람은 남기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선택받았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다르지만 살아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문화가 이 말씀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지금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찬받고 책망받은 종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받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주인에게 받은 명령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장사라고 했거든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결론이 뭐예요? 장사예요. 장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없어도 저만의 은사가 있고 저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와 문화는 원래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준 것입니까? 준 거란 말입니다. 은혜로.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했어요. 장사를 했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장사해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보통 준호 집사님도 예전에 사업을 했잖아요. 10사람이 사업을 하면 7사람 망한대요. 손해보고. 많으면 3사람. 실제적으로는 2사람이나 1사람만 사업에 성공한다고 한다. 그래서 장사할 때 누구나 다 이윤을 남기기 원하지만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는 이윤을 남고 어떤 장사는 손해를 본다는 거 미리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장사할 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에 장사했어요.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내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순종을 하고 충성됐으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와, 당당히 나가는데 순종을 못했어. 기도도 못했어. 성경 10장 읽기로 했는데 못 읽었어. 근데 이거 못 읽었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나가요? 난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갈 때 내 행의 기준으로 나가요.
장사했다는 그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순종을 해서 이혼을 남기든 그리고 손해를 남기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떠나갈 때, 주인이 떠나갈 때 탈란트를 맡기면서 나를 향한 주인의 인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의가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한 사랑이 뭔지,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에 대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날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뭐 했어요?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너 뭘 했어? 이걸 요구 아닌 거예요. 이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 10문을 남겨 2문을 남긴 종은 주인이 장사를 할 때 주인이 자기를 향한 마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남기든 내가 손해보든 주인의 관계가 그 내가 장사한 결과에 따라서 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나는 주인과 무슨 관계예요? 왕과 종인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모습이 어떤 것에 관계없이 나는 신랑 대신 왕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나는 이미 창세전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가슴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혼인잔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나는 이미 뭐예요? 주님 안에서 보좌 우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혼인잔치 집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남기든 남기지 않든 내가 장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다 나는 주의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에 대한 인식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근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장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사랑 때문에 뭐합니까? 장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리고 10문화, 2문화를 남긴 그 종이 장사하는 것에 뭘 보셨어요?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섬김이란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게 남겼든 많이 남겼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기르는데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사랑하고 공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면 아유 저놈의 새끼, 저 원수. 진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든 공부 못하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픈 손이 더 사랑스러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의 마음이 더 간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뭐예요? 순종하는 것. 그게 뭐냐면 남기는 자라고. 그게 착하고 충성됩니다. 여러분, 충성되던 게 뭡니까? 착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럼 선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음 안에서. 충성이 뭡니까? 피스타스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항상 어디서나 배울 때 충성을 행함으로 하는데, 행함이 있기 전에 원은 피스타스라니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 야고보서요. 로마서, 야고보서 일치되는 거. 야고보서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차별하느냐? 왜 부자 올 때는 나가서 영접하고 앞자리에 앉히고, 왜 가난한 자 올 때는 무시하고 뒷자리에 앉히느냐? 이게 야고보서거든요. 뭐예요? 종과 양에 비해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죠.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사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합니까?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장사하지 못했습니까? 그 달란트와 한 문화를 땅에 묻어뒀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보면 주인은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사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여겨요? 너희 놈!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을 정한 것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내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면 두려워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간단 말입니다. 이 종은 두려웠어요, 주인이. 주인의 인격,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은 게 아니에요. 주인을 믿지 못했고 그 자기를 향한 사랑, 그게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묻고 수건에 판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문화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차지를 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문화는 땅에 묻어두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은행에만 맡겨도 저절로 뭐예요? 이윤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은행에만 맡겨도 그 돈에 이윤이 붙어요. 땅에 묻지만 않고,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갖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사만 하면 내가 은사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관계없이 달란트 자체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장사만 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이윤이 나게 돼 있는 게 이게 달란트가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자유와 은혜의 복음 속에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내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뭐에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과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특징.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굳은 사람이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절 19장.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원어에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굳은, 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나운, 혹독한, 신경질적인, 원래 원어는 뭐냐, 빼짝 마른 이란 뜻이거든요. 빼짝 마른 사람. 여러분, 우리 빼짝 마른 사람을 성격적으로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성격이 날카롭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땅에 묻고 보자기로 싼 사람은 뭐냐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주인이 나를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와, 내가 이윤을 행동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은 칭찬하지만 손해보면 엄하고 혹독해.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을 믿었어요. 한 달란트 땅에 묻고 한 문화를 보자기에 싼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주인에 대해서 혹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인이 날 보는 건 나의 행함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날 기준을 정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우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난 너를 원한다. 난 네 마음을 원해.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여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 두려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왜 이렇게 기쁘냐? 너는 그렇게 삶이 완전 밑바닥인데 너 어떻게 웃을 수 있어? 그럽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엄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 이 말씀하면 너무 아찔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니까, 짐이니까 이 짐에 눌려서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야, 고해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인 걸 믿질 않아요.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랑 가운데 그분의 가슴에 있었던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는 게 두려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온단 말입니다. 왕으로. 나의 위치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100% 순종했든지 순종 못했든지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엄하고 두려워요.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 있었습니까? 잠잤습니까? 잠잤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대요. 매번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절대 충성해야 되고.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조차도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이 아니라 자장가라는 그 성경 읽기가. 내가 목사로 섬기는 거, 장로로, 권사로 살아가는 게 짐이야. 엄하니까요. 두려우니까.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도 않는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심지 않는다는 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치지 않는 데서 뭔데? 해친다는 것은 씨를 이렇게 뿌려 해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심지도 않는데 거둬. 씨를 뿌려서 해치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창조자예요. 창조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데 악한 종 그거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 근데 주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장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신앙 동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도 완전하다고 했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성경 읽고 순종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다음에 나오는 게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왜 순종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10명의 제자 다 도망갔거든요. 어디 영광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존경받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고집니까?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랑이 돌아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 신랑과 함께 다가오게 되어 있는 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어. 그리고 말씀을 줬어. 너는 마지막에 승리할 거야. 한번 살아봐. 내 말씀을 믿고 사랑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항상 죄와 항상 불순종으로 어떤 일을 못하고 내 삶에 고통이 오면 와, 또 내가 죄 때문이네.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죄를 이겼어. 사망을 이겼어. 나를 믿고 내가 널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한번 살아내보지 않을래? 너에게 준 인생, 너에게 지금 주신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네가 어떤 직장 가운데 있든지 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너는 승리가 돼 있잖아. 그럼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한번 해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내놓으려고 해요. 목사로서 설교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나는 다 했네. 아닙니다. 달란트 남기는 거 은혜로 남기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내 순종으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남깁니까? 주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남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가지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믿음 가운데서 나는 이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 곳에서 해봐.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말씀이 달란트가 문화가 능력이 있어서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네 인생에서 경험해봐. 완용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